호세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구약 뒤편 쪽에 있죠. 뒷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한 절씩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비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돗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완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이룰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면 외치라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탈리아의 작가인 두오디 부오닌제냐라는 사람이 1200년경에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시에나 대성당의 제단 장식화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있고요. 또 좌우편에 여러 다른 선지자들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지자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죠. 이 두루마리는 뭐가 써 있을까? 성전 제단하니까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 하나 써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때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한 그런 때였죠. 그리고 나서 또 나라가 또 기울었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아주 왕성하게 부흥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처럼 아주 부흥 막강한 나라가 된 거죠. 강대국한테도 기죽지 않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용기가 백배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괜찮다. 적당히 하나님 믿고 또 바알도 함께 섬기자. 이랬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로 가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줄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축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 축복과 즉 하나님의 축복, 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물질 축복이 동일어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은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난 함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죠. 자신이 주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물질적 축복이 꼭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지족하는 축복이죠. 만족할 줄 아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내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축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예요. 성공, 부흥, 여기에 먼저가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았지만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속으로 그래요.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꼭 저런 식으로 자위한다. 그럼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라면요, 종교적인 그런 조건도 따를 각오를 합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필요하면 헌금도 막 합니다. 국정농단의 그 누구도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투자? 예배에다 투자하고 기도에다 투자하고 헌금에 투자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신도 괜찮다고 그래요. 둘 다 동시에 섬겨요. 혼합해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마음의 평강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양한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알신과 하나님이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시대였을까요? 두 번째죠, 그죠? 복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시대예요. 복이 중심이에요.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혼합시켜 섬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는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 이러고는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죠.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죠. 에발산에서 나타나셨죠. 그리심전에 나타나죠. 산신령 같아 하나님은. 산에서만 등장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우 영적이고 규범적이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신인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게 바알 신상이고요. 요게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은 남성 신으로 오른손에 지금 여기 등에 안 나와있지만 이 번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레와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 신인데 여기 보면 이삭을 가지고 있죠. 양쪽 이삭을 막 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염소가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타산의 신, 많은 소출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안 버렸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법을 따르는 거야. 교회 가면 교회 법을 따르는 거고, 세상 가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매우 균형 잡힌 삶 같죠, 그죠? 여기 가서는 여기에 맞게, 저기서는 저기에 맞게,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게, 세상 가서는 세상에 맞게. 근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것을 거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신은 아까 남성신이라고 했죠.
하늘의 신이에요. 그죠? 천둥 우리의 신이니까 하늘의 신이야.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예요? 땅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함께 어우러져야 뭐예요? 많은 소출이 생기고 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즉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에는요 성창이 있었어요. 즉 여자 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들을 그걸 갖다가 거룩한 거라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솔깃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저 바알 신상 숭배하는 데는 저런 절차가 필요한가 봐. 이러고 같이 동참하면서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들 시대 때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와서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회사에 가거나 사업장에 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논리로 움직여야 돼요? 거래처에서는 바알의 방법대로, 사업장에서는 아세라 신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소출을 거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약을 따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예요? 곧 여로보암 2세 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유혹은요, 교회 다니지 말고 룸사롱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 가서 좋은 말도 듣고 말씀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룸사롱 가서 인생도 좀 즐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시대의 유혹입니다. 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뭐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장 번영한 시대에 가서 뭐 하라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쓴소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쓴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재수없는 소리를 듣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도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또 목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뭐예요? 참 재수없는 소리 한다. 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잘 되고 있을 때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외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또 확 쓸어버리는 소리를 해라 라고 외치라고 할 호세아에게 이상한 방법을 주십니다. 뭔 방법이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셔요?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시층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막 음란한 상황을 갖다 찍고 사진을 막 찍고 또 표리부동한 그런 야누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갖다 다 은밀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다 백주 대낮에 밝혀놓고는 이렇게 살지 말고 고발기사를 내가지고 말이죠 막 난도질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막 이래서 그냥 회개하게끔 막 회개하지 않을 수는 없게끔 막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투사가 되어서 외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분노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선지자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회개하라. 부정한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호세아가 외치면 그 아내가 음란한 걸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호세아한테 이여기가 말했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을 갖다가 불수하고 뭐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 더 부정하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도 뭐예요? 부정한 여인을 갖다 끌어안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외침은 정죄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의 외침이 된다고 하는 거죠. 호세아의 메시지는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야 호세아야 너 고멜과 결혼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짝줘줬을까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너 고멜과 가서 결혼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고멜이 음란하다고 나와야 안 나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죠? 물론 뒤에 바람나서 나가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 호세아라면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 그러면 진짜 최고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덜한 여자랑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그래도 사랑할 만한 뭐가 있는 사람한테 결혼하겠어요? 아무 사랑할 만한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가서 누구랑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기계적으로 막 아무나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가서 고르는 거예요. 뭘 고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멜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고멜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죠. 또 그를 통해 낳은 자식도 어때요? 사랑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라고 하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보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또 6절 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또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십니까? 임신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메시지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 자녀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고요.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주면서까지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전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이름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죠. 그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선지자가 아주 거룩한 입장에 서가지고 야 너희들 잘못하니까 회개해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눈물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자신은 거룩한 척하면서 막 그죠? 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그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이런 마음, 이 호세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외치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림 하나에서 보고 갈까요? 예, 요거는 이제 현대 작가입니다. 예, 1972년생이신데요. 그러니까 되게 젊죠, 그죠? 예, 젊은 화가인데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 예술 디자인 학교에서 수강 공부를 하고 지금 2002년도에는 오하이오 예술위원회 개인 아티스트 펠로우십 상을 수상한 그런 수상자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아주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쪽은 호세아죠. 여기는 고멜. 그쵸? 근데 이 고멜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대조되죠. 그쵸? 여기는 해골바가지들이 막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여기는 죽음이 있어요. 암흑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는 어때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죠? 하늘이 보이고 이런 그냥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는 좀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신 것처럼 다 고멜을 끌어안고 있고 고멜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갈등하고 있고 또 의기소침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 국가는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그냥 탁 그죠? 고멜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런 손 같지 않습니까? 고멜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쳐져 있지만 호세아는 굳건한 손으로 탁 고멜을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 암흑 세계에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비록 음란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 호세아 관점에서는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사랑 없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새끼 낳는 기계처럼 번식한 게 아닙니다. 그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진실로 고멜을 사랑했고 또 그 자녀들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가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아 이따위로 살지 마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내 사랑아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자식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그만하라.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정말 그 남편의 또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어떤 선지자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의로운 위치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호세아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서 마치 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분노하고 실망하고 지적하는 일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가 앞서면 안 됩니다. 그 실망이 앞서면 안 돼요. 지적질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호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열매 없이 분노로 외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 때로 지나쳐서 이 부모의 마음이 분노가 앞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쳐야 되지만 사랑의 열매 없는 분노로 외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말 겁니다. 어설프게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번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생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음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멜은 누굽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어떤 고멜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보다 사랑을, 아픈 사랑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셔요. 어디서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쵸? 또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러고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했다가도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진노 중에도 뭐예요?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불타는 사랑의 책인 겁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기록된 성경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이름이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포된 회개와 진노 중이라도 잃지 않는 그런 긍휼의 결과인 것이죠. 호세아서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호세아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설교하면은요 사실은 이 반쪽짜리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더 길게 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호세아에다가 이입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치 호세아가 돼야 돼. 이런 입장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호세아와 고멜 중에서 누가 우리입니까?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이건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고멜과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나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흉내내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멜의 위치에서 내 눈에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내가 고멜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죄인임을 잃어버린 채 선죄인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호세아를 본받는 게 아니라 고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같은 내 자신,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신, 흩으실 수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할 사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뒷부분은 더 자세히 못하지만 이 말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